언제나 읽어도 아주 신바람 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죠.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해도 아이들이 뿅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이들 뿅 가는 거죠. 아마 10번, 20번 정도 읽고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아이들 앞에 나가서 이 내용으로 설교하게 되면 아이들이 거의 그냥 뿅 가는 입신의 경지까지 아마 이르게 되는 그런 신바람 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니엘이가 지금 어디에 떨어져 있죠? 사자굴 속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사실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너무나 평온한 상태에 있어요. 너무나 평안해요. 굉장히 또 자유롭고 있죠. 이 아이돌입니다. 사자굴 속에 떨어져 있는 다니엘은 불안에 떨거나 초조하거나 그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거나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반대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져 있는 일로 불안에 떨고 있고 초조해하고 있는 사람은 사자굴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가 하니까 바로 그 나라의 왕 누구죠? 다리오. 여러분 혹시 전심을 잘못 먹어가지고 다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자, 누구라고요? 다리오 왕. 사자굴에 다니엘을 넣으라고 명령을 내려놓고는 그날 밤에 잠 하나 못 잔 사람은 오히려 다리오 왕이고 있어요. 날이 밝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면서 새벽을 기다렸던 사람이요, 바로 다리오 왕이고 있어요. 꺾여 하고 닭이 울기를 기다려 그토록 기다리던 사람이 왕이고 있어요. 날만 밝아봐라. 어서 날만 밝아라. 왜 다리오 왕이 날이 밝기를 기다렸을까요? 다니엘 생각 때문에 그래요. 사조굴에 빠져있는 다니엘 어떻게 됐을까? 다리오 왕은 100% 안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굶주려 있던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어 놨다면 0.1%의 희망 가지지 못해요. 이때까지 사자굴에 한두 사람 들어갔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100% 뼈도 추릴 수 없을 정도로 없어지고 많은 곳인데, 근데 다니엘을 거기 집어넣어 놓고 새벽에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날이 박자 달려가서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오늘 읽었던 아까 19절의 말씀이죠. 16절의 말씀이죠. 오늘 몇 절부터 읽었나요? 19절부터 읽었네요.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행차를 하는 겁니다. 새벽에 어디로? 사자굴로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니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하나님의 종 다니엘.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이 말을 여러분 예사롭게 읽어서는 안 돼요. 다니엘은 항상 자나깨는 누구만을 섬겨온 사람이다? 하나님만을 섬겨온 사람이다. 그걸 누가 인정하고 있나요? 이방의 왕 다리오 왕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네가 항상 의뢰하고 섬겨오던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뭐하였느냐? 구원하셨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자, 봐요. 지금까지 사자굴에 떨어져서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사형 선고를 내려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사람 모두가 사자밥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까지 100% 사자굴에 떨어지면 살아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넣어놓고는 그러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굴로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네가 평생 섬겨오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혹시 구원해 주지는 아니했냐?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뭐하였느니라? 구원하셨느냐? 지금까지 100% 노였어요. 그런데 왕이 지금 다니엘을 향하여서는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누구 하나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없었지만 너만은 예외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너만은 예외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새벽녘에 달려가서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놀랍게도 안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21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마십시오. 만수무강하십시오. 아마 그 광경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서 상상을 해봐요. 자기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왕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어떻게 안에서 다니엘이 살아가지고 다니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기대는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직접 다니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의 만수무강을 빌어주고 있는 그런 말을 듣게 된 거죠.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뭐하지 않았다. 나를 해치지 않았다.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니라. 23절 왕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 자, 이것도 읽을 때 왕이 심히 기뻐서 이런 식으로 쉽게 읽어 내려갈 수가 없죠. 그렇죠? 왕이 어떠하였어요? 심히 기뻐서. 그 왕이 기뻐하는 모습을 그려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겠어. 심히 기뻐서. 아마 저는 이 왕을 생각하니까 왕의 이 꼬리가 어디 갖다 붙었겠다? 김이 돼가지고. 뭐 얼굴은 그냥 뭐 활짝 피었겠죠. 아마 이것처럼 활짝 핀 얼굴이 그 꽃이 따로 있을까요? 얼굴이 환하게 피었겠죠.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뭐하라? 올리라 하며 신하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보니까 그의 몸이 상한 곳이 있었다 없었다. 밤새도록 다니엘이 살아남기 위해서 사자와 싸운 뭐 그런 모습이 아니다는 거죠.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마였습니다라. 그래서요 믿음이었더라. 그래서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간에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잖아요. 그 사자들이 배부른 상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룰을 규칙을 주시고 계셔요. 아무리 사나운 짐승이라도요. 자기 배가 부르면 집에 부르면 절대로 약자들을 해코지 않는다는 거, 괴롭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가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르면 그 옆에 토끼가 아무리 그 앞에 재롱을 피우고 애를 먹여도 그들도 보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사자가 굶주렸을 때에는 그런 것이 없죠. 야성이라는 게 있어요. 야성. 짐승의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무섭잖아요. 굶주린 상태에서는 그 힘이 센 짐승들이 그냥 안 있다는 거죠. 다니엘이가 들어갔던 사자굴은요,
목적을 가지고 사자들을 지하 동굴에다가 가다 놓은 거예요. 어떤 목적이냐? 흉악범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그 사자들을 동굴 속에 가둬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들에게 사육사들이 배부르게 토끼도 갖다 주고 통닭도 갖다 던져주고 돼지다리도 던져주고 그러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굶주려 있어요. 많이 먹여놓으면 사형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제수를 집어넣어도 제수를 삼키지 않으니까 굶주려 놓는 거예요. 굶주려 놓는 거예요. 그래 바짝 야외 정도로 굶주려 놓는 거예요. 그런 곳에다가 누구를 던졌다? 다니엘을 던져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이 상한 곳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어떻게 그렇게 됐죠? 하나님이 누구의 입을 봉했다?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자의 야성을 하나님께서 다 잠재워 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고픈 상태의 사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입을 봉해 놓으니까 다니엘을 삼키지 못했다.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을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사자의 굴 속에서도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사자굴 같은 그런 험난한 고통의 자리에 놓인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에도 있다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자굴 속에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자굴 속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그러나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도 있었고 사막 속에서도 있었고 홍해 앞바다 속에서도 있었고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나? 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은 것인가?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미워한 거 아니에요. 왜 미워하지 않았느냐? 아이들에게 질문했더니 옛날에 제가 교육 준수할 때 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미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이가 손을 빨딱 들더니 전도사님 같은 종씨라서 그렇지 않아요. 기똥차게 대답을 했어요. 그 아이를 지금도 잊지를 못하겠어요. 다니엘, 다리오 이놈은 같은 성씨라고 저 집안의 사람인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아주 기똥찬 대답을 했어요. 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좋아했을까? 이유가 뭘까? 궁금하잖아요. 다니엘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 젊은입니다.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의 젊은이에요. 그럼 다리오 왕은 이방 나라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왕이 다니엘을 좋아했는가? 그렇게 아꼈는가? 다니엘은 하나님이 총명케 해주셨어요. 귀족 출신이거든요. 여러분 서민 출신만 하나님께로 기쓰임을 받고 귀족 출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귀족의 사람도 쓰실 수 있고요. 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도 비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쓰셔야 안 쓰셔요? 쓰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귀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명석합니다. 꼭 머리가 둔하고 생각이 모자라고 그런 사람을 그런 약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편협된 사고를 가지면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내 입장에서만 내 아는 지식에서만 하나님을 가두어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약하디 약한 무지한 힘없고 연약한 그런 사람도 들어 쓰시지만은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은 쓰신다 안 쓰신다? 쓰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천재입니다. 천재.
그런 천재가 없어요.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성경을 저술한 사람이 누구죠? 누구죠? 그런 그 힌트를 가지고도 대답하기가 어렵습니까?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쓴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고 있어요. 그런 사람도 누가 쓰시죠?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다니엘을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셔요. 믿음 좋은 다니엘이거든요. 그런 다니엘이가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나라 왕 또한 바보가 아니거든요. 제국의 왕인데요. 제국의 왕이 아무나도 되는 겁니까? 제국의 왕인데 이 왕이 사람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 똑똑한 젊은이들을 픽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시켜서 자기 동족들을 지도하고 자기 동족들을 이끌도록 이방의 왕이 그런 그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뛰어난 것이죠. 생판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을 다스리게 되면 거기에 마찰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유대 젊은이들, 이 젊은이들을 발탁해가지고 그 젊은이들로 하여금 유대 민족, 자기 관할 속에 있는 유대 민족을 지도하고 이끌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는 제국의 왕답죠. 역시 통이 크고 생각하는 게 폭이 넓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발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왕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교육시켜 보니까 이건 보통 천재가 아닌 겁니다. 이건 자기 나라 젊은이들, 자기 나라의 석학들 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뛰어난 것을 알게 돼요. 그래 왕이 자기 나라의 젊은이들보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더 신임하게 되게 됩니다. 일을 맡겨도 너무나도 척척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누구를 신임하게 되죠? 다니엘을 신임하게 돼요. 명쾌한 놈이다 이거. 이 대단한 친구다 이거. 이런 젊은이가 앞으로 나를 돕게 되어진다면 이 나라가 만세 무궁일 거다. 만세 반석에 세워진 나라가 될 거다. 왕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점점 키워주고 인정해주고 신임해주게 돼요. 이렇게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렇게 되면 순풍에 돈 따뜻한 좋은 일들만 있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바로 뭐죠? 자기 나라 백성들 가운데 누구를 미워하게 되죠? 다니엘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왜요? 자기네들은 뭐 하게 되죠? 밀려나니까.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밀려나게 되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은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고, 남이 잘 되어지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걸 수용해주고,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두고 못 보는 사람들의 수가 많겠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자기가 잘 된 것처럼 기뻐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겠어요? 어느 것이 많을 것 같아요? 앞에가 많을 것 같아요? 뒤에가 많을 것 같아요? 앞에? 그렇죠?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이 왜 살기 힘든지 아세요? 세상의 꼴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잘 되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잘 되는 꼴을 싫어하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살기 힘들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이죠. 다니엘이가 잘 되고 있으니까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수책들을 쓰죠. 하나님 묘책을 만들어요. 요사이 국회 같으면 저거당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국회법을 막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만들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하는데 법이 많으면
좋을 것 같죠?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그 법에 매인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꾸 이 법을 자꾸 많이 해. 무슨 법 자꾸 많이 만들어요. 진짜 좋은 세상은 법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좋은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뭐 없이도 살 사람이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무슨 법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 만들지 않으면 세상이 안 되니까 자꾸 세상이 타락해 가고 있으니까 자꾸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 불행한 일이죠. 이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요. 입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입법이냐 하면 왕은 우리의 신이 되어야 된다. 왕을 신격화시켜서 왕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왕이요. 왕은 우리나라의 왕이 그 최고의 신과도 같은 분이십니다. 막 신하들이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리고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을 섬기면 그 사람을 그냥 살려두면 안 되는 겁니다. 국권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니까 절대로 그냥 살려두서는 안 됩니다. 왕이요, 아시겠습니까? 왕도 동의하신다면 도장을 찍어주세요. 그래서 왕이 도장을 팡 찍잖아요. 찍어주잖아요. 그것은 진정 왕을 높이고 왕을 신격화시켜서 왕을 존경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까? 아니면 자기네들이 미워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겁니까? 그렇죠? 왕을 진정으로 존경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다니엘이가 그렇게 법이 통과됐다라는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알았다는 건데 알면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누구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기도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 닫아놓으면 안 되는 겁니까? 창문 없으면 기도 못 하겠네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내 간절한 모습, 내 간절한 열망을 창문을 열어놓고라는 것으로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누구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걸려버렸어요. 그게 걸려서는 왕 앞으로 다니엘을 끌고 가죠. 왕이여, 이 입법을 우리가 했는데 이 법을 알고도 어긴 놈이 있습니다. 이런 놈은 우리가 법대로 행해야 됩니다. 어디 집어넣어야 됩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원점으로 가서 그 사실을 놓고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들 있다 그랬죠. 그런 사람들의 수가 훨씬 많아요. 반대로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마치도 자기가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성경 가운데 두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은 구약의 한 분, 신약의 한 분을 꼽으라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꼽을 수 있겠나요? 구약에서 한 분, 신약에서 한 분.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구약에서는 요나단이죠. 요나단. 누구를 세워주죠? 다윗을 세워줘요. 그 다시가 좋은 모양입니다. 아브라함은 물을 짓거든 다시를 무조건 하세요. 다니엘, 다리오, 다윗. 다윗이 그렇게 잘 되는 걸 요나단이 높여줘요. 인정해줘요. 그걸 받아주고 있어요. 자기가 왕이 될 차례인데 자기가 왕에서 멀어진다 하더라도 누구를 세우죠? 다니엘을 세워줘요. 아니, 다니엘이 아니고 누구죠? 다윗을 세워줘요. 세상에 이런 멋진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요나단과 같은 훌륭한 사람 정말 많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국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 다른 당은 절대로 인정을 못해요. 다른 사람 절대로 인정 안 해요.
같은 당에서도 서울시장 나온다니까 서로 저것들끼리 싸워요. 막 까내려는 거죠. 저는 한 표밖에 안 되지만 내 표를 가지고 갈 사람은 저는 이래요. 나왔는데 상대방을 높여주고 이 사람은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다고. 여러분 가능하면 이 사람 찍어주세요. 가능 그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찍을 거예요. 요나단 같은 사람 드물어요. 그러나 드물지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누구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 아니겠어요? 세례 요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다. 나는 그분의 모두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신발끈조차도 매일 신발끈 매 드리는 일조차도 나한테는 가분한 일이다.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뭐하여야 되리라? 쇠하여야 되리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까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쇠하여지더라도 나는 형편없는 직업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높이고 있어요. 남을 높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잘 되니까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고발하고 없는 거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인으로 만들어서 사자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술수를 부리는 자들, 그런 자들을 우리는 닮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다니엘이가 어디에 떨어지게 되죠? 사자굴에 떨어지게 돼요. 왜 미워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을까? 이유가 있죠. 사자굴은 그네들에게 있어서의 사자굴은 죽음의 굴이었으니까, 패망의 굴이었으니까, 끝장나 버리게 되는 굴이었으니까 그들은 누구를 어디에 집어넣었다? 다니엘을 어디에? 사자굴에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 굴이 어떤 굴이었기 때문에 죽음의 굴이고 끝장나버리는 굴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누구를 끝장내버리려고 한 것이죠? 다니엘을 끝장내버리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 집어넣었어요? 사자굴. 그들에게 있어서의 사자굴은 끝장나는 굴이었고 멸망당하는 굴이었고 죽음의 동굴이었어요. 희망이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게 되니까 그 사자굴은 그런 굴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세계 속에서 보게 되는 다니엘 그 사자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다시 한번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다니엘의 굴은 사자의 굴은 뭐였다? 죽음의 굴이었고 끝장나는 굴이었고 희망이 존재치 않는 절망의 동굴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의 관점에서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게 되는 사자굴은 어떤 굴이었느냐? 누가 임재하시는 현장이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재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이죠. 망하는 굴이 아니라 더 잘 되는 굴이었죠. 끝나는 굴이 아니고 새롭게 더 차원을 달리하는, 이때부터 왕이 다니엘을 완전히 높여 세워버리잖아요. 총리까지 올려 세워버리잖아요. 더 잘 되는 현장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념의 동굴이 되었고요. 기념의 동굴이 되었고 넘치는 축복이 임하는 그런 사자굴이 되어지더라 이거죠. 성도에게 주어진 사자굴도 같은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는 사자굴, 죽음의 동굴이 아니에요. 절망의 동굴이 아닙니다. 끝장나는 동굴이 아닙니다. 무희망의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도에게 주어지게 되는 사자굴도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게 되는 사자굴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잘 되는 축복, 더 좋은 축복으로 나아가는 현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에게 주어지는 사자굴은 어떤 사자굴이냐? 24절을 내려가서 봅니다. 24절. 자, 23절과 24절은 제가 아이들은 설교하면 완전히 아이들 병원 가도록 할 수 있겠는데요. 옛날처럼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23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24절. 23절은 왕이 지금 막 너무 좋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서 올려. 어서 사자문 열고 동굴문 열고 사자문 열고 사자굴 그 문 돌을 제키고 어서 올려. 어서 끄집어내. 어서 막 왕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에요.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뭐한 사람들을? 참소했던 사람. 참소가 뭐죠? abusement, 고발했다고 한 사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고발해가지고 사자굴에 끌어넣었던 그 고발자들, 참소하던 사람들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이제 위치가 바뀌어졌네요. 사자굴에 있던 다니엘은 살아서 나왔고 사자굴 밖에서 있던 다니엘을 고발했던 사람들 어디에 들어갔고 사자굴에 떨어졌고 고발했던 사람만 떨어진 게 아니고 누구 같이 들어갔어요? 아이고 참 나는 이게 조금 요 단어는 좀 뺐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처자들을 왜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그 고발했던 사람의 부인도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 고발했던 사람의 자녀들도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좀 요거는 마음이 아파요. 고발했던 놈만 그냥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누구까지 들어가 버렸다. 처도 들어가고 아들도 들어갔다. 참 가슴이 쓰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남편을 잘 만나야 돼요. 자식은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제비를 잘 만나야 돼요. 자녀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 부인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전혀 상관없는 그 처와 자식들까지 사자굴에 집어 넣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죠.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더 무서운 거는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그 사자굴 바닥에 닳기도 전에 사자들이 어떻게 했다?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뜨렸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동물을 안 키워본 사람 잘 몰라요. 동물을 키워본 사람들은 알리를 생각을 해요. 똥개와 질 좋은, 품종 좋은 개의 차이점이 뭔 줄 아시죠? 똥개는 먹는 걸 집어 던지면 땅바닥에 흙이 다 묻고 그제서 가서 집어 먹습니다. 질 좋은, 품종 좋은 개는 딱 던져주면요. 땅바닥에 절대로 안 떨어뜨립니다. 점프해서 탁 튀어 올라가지고 탁 깨물어서 냉큼냉큼해서 주워 먹어요. 정말 그래 키워도 품질 나쁜 똥개는 키우지 말고 목사님 그것도 키워야 됩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래야 탕해서 먹잖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런 데는 쓸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장면 아이들에게 설교하면 너무 재밌겠죠. 사자굴의 문을 열고 거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을 이 앞에서 여는 이런 생각하면 되고요. 위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위에. 그래서 먹이를 던져주면 뚜껑을 열고 밑으로 던져주죠. 밑에는 사자들이 어글거리고 있고. 다니엘을 집어넣을 때도 그 뚜껑 열고 밑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다니엘을 떨어뜨릴 때는 누구 하나, 어떤 짐승 하나 접근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참소했던 사람들과 처자들을 집어넣으니까
사람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 사람이 땅바닥에 닿기도 전에 뭐가 와서 낚아채요? 굶주린 사자들이 와서 칵 깨물어버리는 거예요. 그 싸놓은 이빨 딱 깨면 뭐가 부러져버리죠? 갈비뼈 막 다리뼈가 부드드득. 그만큼 사자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굶주려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뼈도 찾지도 뼈도 추리도 못할 정도로 이들은 처형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지금 실감나게 설교해주면 아이들이 막 뻥 갈 텐데, 여러분들이 아이들이라 치고 내가 한번 해볼까요? 아이들이 치고 정말 멋들어지게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너무 좋은 시대라 나오니까 뭐 시청각 자료들이 많이 나오니까 성신인들이 이게 토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토킹이. 뭐 얼마든지 아이들이 보면 되도록 하니까 이게 스토리텔링이 되면 이게 애들도 굉장히 좋아할 텐데 몇 번이고 읽고 하면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스토리가 형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여기서 뭘 볼 수가 있나요? 다니엘은 떨어졌다가 살아서 나왔고 참소했던 사람들은 그 속에 떨어져서 뼈까지도 줄일 수 없는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현장에서 뭘 느낄 수가 있나요? 믿음의 사람들은 역전의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현장을 하나님은 역전의 현장으로, 승리의 현장으로 뒤바꾸어 놓으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었고, 남들은 그것이 끝나는 동굴이었고 장소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지는, 오히려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그런 현장, 그런 사자굴이었고, 두 번째로는요, 분명히 패배로 끝났어야 될 다니엘, 거기서 살아나올 수 없고 뼈까지도 찾아 나올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어야 할 다니엘은 뭐 하게 되었고 살아나왔고, 그를 참소했던 사람들은 뭐의 밥이 되고 말았다? 사자굴 속에 굶주려 있는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다. 믿음의 사람은 결국에 가서는 뭐 하게 되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까? 역전의 승리예요. 역전의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뒤바뀌어지는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시장을 지냈던,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성 요한이라고 하는 시장이 계셨는데, 이분이 친구들과 함께 그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탐험을 나간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경건된 믿음의 시장인데요. 친구들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을 탐험을 나갔어요. 친구들과 함께. 근데 놀라운 일을 그 탐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탐험을 하게 되는 거 아니까 사막을 쭉 횡단하고 나가는데 전부 다 모래이잖아요. 모래산이고 모래인데 희귀한 장면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선인장 알죠? 그 선인장 숲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인장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선인장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선인장 숲이라면 여러분 잘 이해가 됩니까? 선인장의 그 사막의 선인장들은 그 키가 40m 정도 된다네요. 40m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40m 엄청난 거죠. 그런 선인장의 숲이 봤는데 그 선인장에 꽃들이 피운 거예요. 꽃들이 때마침. 이거는 뭐 희귀한 장면이죠.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체험을 하면서 선인장 숲을 지나가는데 그 선인장 숲 속에 굶주린 사자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사자가 딱 나타나가지고는 제일 앞에 간 분이 그 요한이라고 하는 시장인데, 이분이 맨 앞에 있는데 사자가 앞에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왕 하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그 동료들은 다 어떻게 했겠죠? 그렇죠. 내 봐라 나를 살리라 해가지고는 그냥
전부 다 그냥 도망을 가. 누구만 땡가려 남아있으면 가니까 그 시장만 딱 남아는 거예요. 앞으로 으르렁 그리고 굶주리는 사자가. 그때 이 요한이라고 하는 시장님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는 도망갈 수가 없다. 나는 죽게 된 거다. 그러나 다니엘을 내가 알잖아. 사자 굴속에서 뭐 했다? 살아남았다. 그래서 엎드려서 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사자가 앞에 구문이 해만 쩍쩍 빨아당기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래서 이 시장이 도망을 칠까 아니면 더 버틸까 막 갈등이 도망을 갈까 버틸까 막 갈등 중에 있었대. 도망을 가도 사자한테 당하겠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한 번 더 소리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사자의 입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하니까 이 사자가 푸드득 하더니 이게 뭔가 싶었더니 고개를 한번 불뜨득 하더니 어허 하면서 쑥 기가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뭐 했어요? 살아남은 거예요. 살아남은 겁니다. 살아남아 가지고는 이렇게 막 이제 동료들을 찾아가지고 또 나오니까 도망갔던 동료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냐고. 우리가 막 멀리서 보니까 사자가 앞에 다 버티고 앉아있던데 혹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나는 사자하고 대화를 했지. 무슨 대화했냐? 사자가 너들은 무슨 소리 했냐? 시장이 무슨 소리 했냐? 그랬더니 시장이 하는 말이 비겁한 놈하고는 앞으로 친구 삼지 말아라고 그랬다고 하는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장이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여기저기 가면서 그거를 간증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간증해요. 사자가 우리 앞에 나타나는데 예고 없이 나타나더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사자는 항상 뭐하게 나타난다? 예고하고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고 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자가 싸움이 붙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어주시느냐? 하나님의 아들과 사자가 싸움이 붙게 되면 하나님은 어느 편이 되어주시는가? 하나님은 누구 편이 되어주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편이 되어주시더라라는 거. 이걸 간증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크나큰 간증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새겨보면은요 이건 진리예요. 이건 복음이에요. 우리를 삼키려는 원수 마귀는 예고 없이 언제나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대적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사자 편이 되어주시지 않고 누구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위기를 당하였을 때에도. 여러분 일본의 마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작가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 정말 멋있는 여성이에요. 마우라 아야코. 이분이 쓴 수필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자 이야기 나와요. 남편과 함께 그 길을 걷다가 굶주린 사자가 나타나게 되면 나는 어떨까? 남편 대신에 나를 잡아먹어라. 사자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나일까?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 앞에 사자가 우리 앞에 와서 삼키려고 하면 자기가 선뜻 나서 남편을 살려주고 나를 잡아먹어라. 말할 용기가 나에게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나는 남편 뒤에 숨어서 남편은 잡아먹고 누구는 살려놔라. 나는 살려둬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나이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솔직한 고백이죠. 그죠? 솔직한 고백.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아내를 살려주고 나를 잡아먹으시오.
라고 하는 남편이 얼마 정도 될는지, 아니면 아내들 중에는 우리 남편 살려주시고 나를 잡아먹으세요 할 수 있는 아내가 얼마나 될 수 있을는지. 아마 아무도 없을 수도 있고요. 아마 전부가 또 그러할 수도 있겠어요. 아무튼 우리는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패배로 사자굴에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다니엘이 패배해서, 마지못해서 패배해서 힘이 없어서 다니엘 그 사자굴 속에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에 역전의 승리를 체험하기 위한 사자굴이었다. 역전케 하신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그냥 설명만 들어도 되겠죠? 오늘 마지막 절을 좀 봐요. 마지막 절 28절. 자,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뭐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형통의 현장이었어요. 형통의 현장.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파사 사람의 고레스 시대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말은 두 세대, 두 국가가, 두 나라가 그 세력이 달라졌을 때, 바벨론이 아수를 정복하고 바벨론이 이제 천하를 제패한 제국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 때의 다리오 왕, 다니엘이 그 시대에도 사랑받는 그런 인물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바벨론이 이제는 메데 파사 제국에,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 정복을 당해요. 그래서 영원한 제국은 없어요. 바벨론은 메데 파사 제국에 정복이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에도 다니엘은 고레스 왕으로부터 또 뭐를 받게 되었다고요? 총애를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대가, 국가가 바뀌어져도, 나라가 달라져도, 지도자가 달라져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 시대에도 사랑받고, 저 시대가 되어도 뭐 받고? 사랑받고. 이러한 은총과 이러한 축복을 우리는 절대로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런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또 누구의 하나님이 또 되시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 우리의 믿음을 돈독히 갖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